오늘부터 앞으로 3시간은 윤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윤회란 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 잘 모르거나 심지어는 그걸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자신이 어떻게 윤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어떤 그 과정, 여정,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자세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이제 하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윤회는 6영역에 걸쳐서 합니다. 천신, 아수라, 인간, 악귀, 축생, 지옥. 이 6군데 윤회 중에서 인간으로서 이 윤회의 어떤 기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시간에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뭐 저희 어머니가 불교를 믿으셨기 때문에 불교에 좀 호감이 있고 친불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5년에 본격적으로 불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윤회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뭐 그게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윤회에 대한 게 그전하고는 좀 달리 이래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것이 또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뭐 윤회가 어떤 건지, 또 윤회하는 건지, 또 윤회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의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래 뭐 배우면 예를 들면 뭐 무상고 무하다 뭐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겠구나 하는데 윤회는 참 뭔가 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무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 윤회에 대해서 조금 다가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연히 책을 한 권 접하게 됐습니다. 그 책은 미국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한국에 이제 번역이 됐죠.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전생 이런 거는 몰랐죠. 그런데 환자들을 이제 최면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추적하다 보니까 언젠가 전생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뭐 그 최면 용어를 쓴다면 전생 퇴행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아주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무엇들이 벌어지면서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치료가 되는 그런 걸 경험하고 이제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사실이라고 믿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래 보면은 뭐 당신 전생은 이렇다 누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는 참 믿기도 어렵고 안 믿기도 어렵고 좀 모호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최면상에서 자기의 전생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994년 이제 4년에 읽고 1995년에 1년간 전생 최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제 확실히 했습니다. 하고는 1996년에 한 50명 이상의 사람을 철저하게 이제 그 체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면을 이제 시작할 때 저의 마음은 그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게 체면에서 나타난 그 현상이 거기서 나타난 전생이 정말로 실제한 전생인지 실제한 삶인지 이제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직업이 정신과 의사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치료 효과가 있다면 또 치료의 영역이 좀 넓혀질 수 있다. 치료의 도구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그게 뭐 전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목적이죠. 그것이 실제하는 전생인지, 또 두 번째는 뭔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 나름대로는 철저히 했지만은 두 가지 면에서 좀 별로 뭐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하면, 첫 번째, 실제한 생인가, 실제로 있었던 생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가 이 체면을 저한테 이제 체면을 받은 사람은 뭐 환자도 있고 환자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걸 좀 받고 싶다 해서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썼죠.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송광사의 이제 선임이었던 생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게 1996년에 이제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이런 걸 취재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인력을 동원해서 다 뒤져봤죠. 그러니까 없어요. 사실 이 전생요법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증명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최면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해서 이 전생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요 전생요법을 할 때는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전생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뭐 쉽지는 않겠다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뚜렷이 뭐가 있는 것도 기록은 찾아보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저의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그분을 이제 그 최면을 했을 때 이분이 1953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요 바로 전생을 이래 기억을 하고 난 뒤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나 하니까 1903년에 태어나서 1967년에 죽었다. 그럼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1890년에로 이 퇴행을 했는데 그때 어떤 삶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했을 때는 똑같은 1890년대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삶을 살은 것을 또 기억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일제시대 때 자기가 감옥에서 재판도 정식으로 받질 못하고 뭐 칼에 찔려 죽었다. 근데 내가 유관순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이게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나 하는 그런 참 난감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뭐 내 전생이었나? 안 그러면 뭐 떠오른 생각이었나? 불확실하다.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건 저한테 제일 참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걸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 최면을 통해서 전생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울 거다 했는데 의외로 쉽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면했던 사람 중에 50% 이상이 그냥 다 이래 경험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래 전생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과연 믿을 수 있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의 어떤 전생을 확인하는 거로는 좀 곤란하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수행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제 수행이란 건 선정을 닦아서 사선정에서 나와서 숙명통 얻을 때 보면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사선에서 나와서 이래 숙명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 또 이 선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저한테는 저는 이제 정신치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이걸 사람이 잘못하면 오도하는 측면이 잘못 이래 이끄는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있을 만한 그 충분한 뭐가 있어서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은 잘 보질 않고 퇴행을 해서 과거 생에 누구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이렇다. 그거는 잘못하면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1년 열심히 하고 그냥 전생요법에 대한 실험이었다 하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전생이 있다는 거, 윤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여정에서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전생요법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건 체면은 이거는 아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위에 공부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한 사람들 만나면 항상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말하자면 윤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질문을 저분은 한번 질문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도 그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미얀마 분입니다. 미얀마에 이제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쇠오민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우떼자니아 사야도, 사야도는 미얀마 말로 큰 스님이란 뜻인데 우떼자니아 사야도라는 분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을 제가 사실 저는 2003년에 이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수행은 다른 센터에서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한국 오는 이제 비행기가 저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던 센터에서 이제 새벽에 아침을 먹고 나와서 이제 이분을 만나러 가서 이제 대화를 한 거죠. 이분을 만나서 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제가 한동안에 이제 이 불교와 정신치료라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여대생인데 이 세우민 센터에서 3개월을 수행하고 와서 우떼자니아 사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마음이 정화되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분을 한번 만나서 뭐라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약속 시간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우선 오늘 이 윤회라는 주제에 해당되는 질문 2가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상당히 이래 뭐 격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특징은 제가 질문을 하면은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된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답을 간단하게 하는데 그 간단한 답에서 끝나면 그로 끝나는 겁니다. 또 질문하면 또 바로 대답을 하세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이제 통역이 이제 한국 비구니 스님이신데 미얀마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저 생각에는 뭐 통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께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이 주제와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즉각적으로 몸이 죽고 마음이 죽는다 이러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질문을 했죠. 무엇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업이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업을 운반하는 주체는 아까 몸도 죽고 마음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생각에는 업을 운반하는 주체가 뭡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업은 주체가 필요 없다. 스스로 움직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답이면 충분하다 싶어서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또 물었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수행을 하니까 알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수행을 하면 이게 뭔가 이게 좀 알 수 있는 뭐 실마리가 생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몸과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이래요. 무지가 있기 때문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뭐 답이 좀 충분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걸 스님께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부처님도 그래 말씀하셨고 나도 수행하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공부와 수행 이것을 하면 뭔가 좀 실마리가 있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만남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난 분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과는 이제 2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단체로 만나고 한 번은 이제 1대1로 만나는. 그래서 이제 단체로 만나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냐면은 제가 언젠가
그 무슨 외국 잡지인가 신문에 저 미국 대통령하고 달라라마 존자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보통 그 달라라마 존자님의 어떤 모습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굉장히 어떤 깊이와 무게가 느껴져서 이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도 생기고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틈난 대로 좀 책도 보고 했는데 이분이 뭐 저를 만나줄 리는 없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을 만나려면 뭔가 나도 좀 업적이나 뭐 책을 뭐 써서 그래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막연하게 이제 있었죠. 있는데 언젠가 우연히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서 아는 비구니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니까 먼 발치라도 한번 보는 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6년인데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에는 못 오세요. 일본에는 이제 해마다 옵니다. 그래서 일본 법회에 한국인 어떤 신도들이 불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줘요. 한 170명 정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2006년에 일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가게 돼서 뭐 그냥 정말 먼 발치에서 보지 않겠나 했는데 어떤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배려로 우리 한국 불자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긴 방인데 거기서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하고 만났는데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뭐 이래 법문 같은 하지 않고 그냥 질문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질문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해요. 무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윤회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굉장히 관심이 생겼죠. 제가 관심 가진 윤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의외로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무아란 것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윤회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호기심도 발동하고 이제 이 달라이라마 존자님 만난 기회를 좀 살려야 되겠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니까 이제 존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몸이 죽고 거친 의식이 죽는다. 미세한 의식이 남아서 다음에 네 가지를 경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죽고 거친 의식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거친 의식은 죽고 뭔가 미세한 뭐 의식이 남아서 네 가지를 경험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기억은 아닙니다. 기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신기루 같은 현상을 경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흰 천 같은 뭔가 탁 나타난대요. 흰 것이. 그러고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검은 장막 같은 게 확 덮치는데 보통은 거기서 그냥 다 이래 그 다음 거는 못 본대요. 근데 그거를 거치고 나면 아주 이 밝은 빛, 좋은 빛이 나타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는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래 그것에 대해서 또 묻고 그런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 자체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때는 이제 나름대로 평소에 이런 현재 집중하는 거 이거를 잘 유지했다가 죽는 순간에도 잘 봐야 되겠구나. 이 당황하지 않고 뭐 그런 이제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후인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병원문을 좀 닫고 수행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달라이라마 존자를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도를 들어가서 그때가 8월이었는데 이제 만나려고 노력해서 만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이제 녹음을 했는데 보니까 1시간 1분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큰 방인데 달라이라마 존자님 그리고 이제 어떤 언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역관 둘, 그 다음에 그 차석 보좌관이 있습니다. 차석 보좌관 이제 대화를 다 기록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제가 저를 소개하고 네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윤회에 대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또 내생이 있다는, 생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뭐 충분히 경험했지만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자유의지란 게 어떤 겁니까?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 이제 이 정신과로서의 관심이죠. 성격 형성이 어떻게 해서 됩니까? 이제 네 번째는 티베트 불교가 좀 다른 불교하고 약간 특별한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 대해서도 좀 그런데 그래서 꿈을 어떻게 이래 해석해야 됩니까? 봐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존자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1시간 1분 하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은 그 통역관 이 티베트 분인데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하고 좀 이야기를 해라. 이제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과 생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전생이 있다는 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첫 번째가 자기처럼 그 존자님처럼 과거생이 다 기억나면 그냥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다 기억나던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잠에서 깰락말락 할 때는 다 기억이 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선정을 닦아서 경험할 수 있다. 저도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선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 인명학이란 게 있다. 이 원인과 이 결과를 따지는 그 학문을 해보면은 윤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 존자님을 만날 2009년에는 제가 윤회의 실제적인 전생도 보지도 못하고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도 몰랐지만 윤회는 있다고 저도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그 세 가지 기억하는 것 또 선정, 인명학 플러스 정말로 이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니까야를 보다 보면 윤회가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다는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만나고 또 제가 사실은 인도를 가기가 그래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있는 데가 이제 티베트 망명 정부인데 다람살라라고 뉴델리에서 12시간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거기에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있고 따시종이라고 또 좀 떨어진 데 몇 시간 가면 있는 곳에 티베트 그 림포체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림포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살라에도 있고 따시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림포체란 건 전생을 기억하는 스님들을 림포체라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카르마파하고 캄툴 림포체입니다. 이 두 분도 제가 충분한 시간을 뭐 1시간 정도씩 가지고 만났는데 이분들도 말이 똑같아요. 어릴 때는 다 기억나더라. 근데 크니까 기억은 안 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윤회란 거는 이제 6 영역에 걸쳐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전생을 보는 것도 또 윤회에 대한 걸 아는 것도 되지만 어떤 천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또 뭐 아귀, 뭐 동물은 다 눈에 보이죠. 사람, 동물은 뭐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정말 있나 없나 이건 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천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뭔가 좀 경험한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도 윤회 중에 이제 한 영역이 천신입니다. 그 천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빨리어를 이제 공부를 하고 2002년경부터 그 상유타 니까야를 읽게 됐습니다. 빨리어로. 그 당시에는 이제 전재성 쌤이 상유타 니까야 일부분을 조금 번역해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로 불교학과 교수들이었죠. 하고 같이
빨리어로 상유타 니까야의 첫 부분이 천신품입니다. 천신에 대한 품인데 그걸 이제 경을 하나씩 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번역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한 2년을 했습니다. 2년 해서 빨리어로 보다 보니까 한 2년 해도 천신품까지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읽는데 이제 이 천신품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밤이 깊게 되면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면서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이래 나타납니다. 부처님께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뭐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에요. 아주 암호문 같은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탁 알아들으시고 딱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잠자면 깨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깨어 있으면 잠자는 것이며 어떤 것으로 더럽혀지고 어떤 것으로 청정해집니까? 그거 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5개가 잠자면 5가지 덮개 있죠. 우리를 덮고 있는 5가지 덮개. 감각적 욕망, 악의, 덜뜸, 해태와 혼침, 덜뜸과 후회, 의심. 요런 우리를 덮고 있는 5가지가 잠자면 우리는 깨어 있는 상태가 된다. 또 5근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행자가 갖춰야 될 믿음, 뭐 정진, 마음 챙김, 삼매, 지혜. 그것들이 잠자면은 뭐 하여튼 5개가 깨어 있다. 또는 하여튼 그 또 5개가 5가지 덮개에서 우리는 더럽혀지고 5근으로서 깨끗해진다. 하여튼 이 굉장히 어떤 함축적인 말에 부처님께서 자세히 대답하는 이런 걸 제가 보고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내 생각에는 그 대단히 그 어떤 지혜롭고 똑똑한 존재가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 생각하시고 그에 대해서 답을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 혼자서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랬죠. 뭐 천신이라는 게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교 책들을 보게 되는데 태국 출신의 스님인데 아짬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아라한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분인데 이분의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천신이 아짬문이 워낙 수행이 높고 대단하니까 천신이 찾아와서 두 분이 대화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죠. 수행자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천신입무아이다. 이제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니까야를 읽으면서 이 부처님께서 이 천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실제 실존하는 인물들이 천신에 대해서 방문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겠는데 그걸 보고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삼매를 닦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이 삼매 주제 중에 하나가 사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희사 있죠. 그 수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자해 수행이다. 그러면 이제 자해 수행을 처음엔 4가지로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자해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사람 자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 그걸 해서 그 마음이 정말 이 균형을 잡고 장애가 없게 되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 자해를 보내는 걸 할 때 모든 존재 중에 하나가 천신입니다. 그때 천신한테 보내려고 하면 그때 천신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도 윤회의 그 대상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통해서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천신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9년에 뭐 시도해서 어느 정도 선정은 얻었지만은 뭐 이래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3년에 이제 병원문을 닫고 성공적으로 삼매를 닦고 이제 삼매를 닦으면 이제 지혜의 눈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그 눈, 귀, 코, 혀 또 통상적인 의식을 가지고는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뚫어주는 게 이제 삼매를 닦아서 생길 수 있는 지혜의 눈인데 그 이제 지혜의 눈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선정을 철저히 닦습니다.
오자젤에서 5 메스트리라 해서 선정을 언제나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아나빠나사티라고 덜숨날숨에 집중하는 수행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얻습니다. 그다음 이제 까시나를 가지고 또 초선 2선, 3선, 4선을 얻고, 그다음 무색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 비비상체에서 나와서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가진 것은 괴로움이다.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하면 전생이 쭉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생을 최소한 6생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미래생을 봅니다. 미래생은 변화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래 보입니다. 보이면은 그 전생과 미래생, 현생을 가지고 연기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생과 생이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나한테 생기는 문제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거, 또 과거생에서 하는 거, 또 내가 가진 물질, 정신, 과거생이 일으키는 거, 또 지금 존재함으로써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면서 윤회는 분명하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니까야도 공부하고 수행을 해보니까 초기 불교의 그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과에 대해서 인과를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아란 거는 우리 몸과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인과의 법칙상 생기고 또 유지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또 우리가 뭘 한 것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과의 법칙의 토대 위에서 무아이고, 또 그 다음에 인과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죽으면 윤회하게 되는 겁니다. 뭐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요런 그 인과의 법칙도 있고 무아와 윤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무슨 교리가 아닙니다. 이게 윤회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가지고 윤회가 없으면 윤회가 없다 이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윤회가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 그리고 윤회는 이런 영역에 걸쳐서 되고 이런 원리로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